그래 초마심자경문에 채색지 않은 심어독사하니 말이라.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하다. 모름지기 바르게 살펴서 항상 멀리할지어다 그 말이라. 저는 요즘 다니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원칙만 바로 알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 그 말이야. 모든 일에는 값이 있으니 공짜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말라 그 말이야. 두 번째,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 그 말이야. 니하고 나하고 그냥 둘이만 천만의 말씀, 그죠? 그러니 공짜란 없다고 믿고 비밀이란 없을 거라고 믿으면 크게 어리석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물을 보면 불로 보이고 보살이 물을 보면 당신이 제도해야 할 중생이 사는 국토로 보이는 법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도 중생은 업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걱정되셔서 믿지 않을까 봐서 그래서 이제 당부하시는 얘기예요.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을 너에게 이르노니 말이라. 야규 선남자 선녀인이 칠보로만 이소 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가 이영보시하면 득복다부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칠보로서 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 얻을 복이 많겠느냐. 지난번에 서귀포에 사시는 강태원인가 하는 분이 270억 내놨다고 방송에 신문에 막 나왔잖아요. 그죠? 또 요즘 수제 입었다고 또 수제 의원금들 뭐 내던데 어떤 때는 참 그 내는 거 보면 고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번에 또 내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 삼성그룹 회장이 50억 내놨대요. 그 사람이 과연 개인 재산에서 내놓은 건지 회사 공금 갖다 내고 손비 처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서민들이 100만 원 내는 건 개인 돈 진짜 내는 건데 회사가 내는 건 거짓말이 많아요. 지 돈도 아니고 회사 공금인데 그거 내놓고 손비 처리해버리고 말거든.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들 하지 말라 그 말이래. 이런 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270억 내놓고도 스타 됐는데 그죠? 여기서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놓고 낱낱이 모두 써서 보시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심단이다 세조지시여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말이라.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칠보로 채워놓고 보시하니 그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말이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이타된서라면 2차 목적이 승전복덕하리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금강경 가운데 그 말이죠.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수지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수지라는 말을 저는 좀 바꿉니다. 원래 수지란 받아 지닌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수지라고 하는 말을 배워 기억하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수지로 봅니다. 우리가 행위 없는 암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닌 일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무식한 자이니 배고픈 자가 음식 이름을 많이 외운다고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나니라 그랬거든.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이다. 실천되지 않는 암은
무식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행위 없는 암은 교만만 늘어나고 어리석음만 키워갈 뿐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자비라 그랬는데 이 자비가 실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무자비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비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자비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누가 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당당하지 말라 그 말이다. 잘못한 게 없는 것이 떳떳한 게 아니라 오늘 그대가 착한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는 잘못 사는 거라고 말이다. 오늘 내가 착한 일을 보살행을 짓지 않으면 오늘 나는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안 하는 것이 당당해서가 아니라 착한 일, 훌륭한 일을 짓지 못하면 그것이 곧 나쁜 일이 되고 만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수지가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배운 대로 능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수지하는 것이지. 알고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이득이 나에게 주어지겠는가 그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불법을 배웁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서 내가 성스러움에 나아가고 필경에는 내가 부처를 성취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냐 그 말이다. 저는 우리가 불법을 믿는 것은 마치 깜깜한 밤중에 등불을 들고 나서는 것과 같나니 말이다. 아무리 눈 밝으니도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지만 등불을 의지해 나아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워 익힌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실천에 옮겨서 스스로 닦아 나가서 필경의 부처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가지가 뭡니까? 신의 행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행징이다 그 말이다. 첫 번째는 신심이 있어야 할 것이요 말이다. 신심은 땅과 같아요. 모든 것이 땅을 의지해 살아가듯이 신심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심은 곧 땅과 같느니라 말이에요. 첫째는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부처님의 이대성입니다. 딴 종교에서는 해석하면 쫓아내요. 근데 불교에서는 해석되지 않는 배움은 어리석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백고장에 나와서도 스님들 말씀 들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그 말이다. 믿고 해석하라 그 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되었거든 실천에 옮기라 그 말이다. 이게 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깨달아 얻으라 그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네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신심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널리 배워서 해석할 것이요, 세 번째는 해석되었거든 실천이 옮길 것이요 말이다. 행이 없는, 실천이 없는 암은 어떤 이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일들이니 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불교가 실천에 딴 종교보다 전부 더디지 않는가 그 말이다. 중생공양이 재불공양이라. 널리 중생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존중하고 섬길 줄 알면서도 중생 섬기기를 등한하지 않는가 그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행위 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의 행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수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읽고 애우고 받아지님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자동차 사서 사흘 만에 쓰레기차 받아버렸다는데 그때 차에다 나도 많이 걸었어요. 손에 걸던 염주도 걸어놓고 금강경도 3권이나 차 속에 넣어놓고, 그래도 운전 잘못하니까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만약 어차 금강경 가운데 4국에만이라도 남에게 설하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앞에 복보다 훨씬 그 복이 뛰어나리라. 무슨 말이냐? 물건은 아무리 많아도 주고 나면 언젠가는 끝이 있고 다함이 있지만, 남에게 참된 복의 인연을 심어주면 그 복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 여러분 아마 유태민족이 배우는 탈무드란 책에 보면은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지 말고 기술을 가르치라, 이런 기들이 나와요. 기술을 가르치면 평생 그 기술을 통해서 먹을 걸 얻을 수 있지만 유산을 물려주면 다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조계사 교무하고 총무를 한 3년 살았는데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조계사 교무를 살러 가니까, 처음에 제가 교무 아니어서 그냥 대학원 다닐 때 2층에 방 하나 얻어서 근근히 살았는데, 그절 원주 스님이 하루는 있으니까 일요법회 때 어느 스님이 뻥크를 내셨대, 법회를.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오니까 법회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방에 있으니까 스님이 좀 오늘 법문 좀 대신 좀 해달래요. 뭐 저래도 밥 얻어먹고 자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럽시다 그래. 사무실에 이제 얘기거리 준비해서 내려갔더니 그때 마침 조계사에서 법회 요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이제 신도의 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책이 팔려야 하는데 안 팔리니까 자금 회전이 안 돼.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뻥뻥 대고 해야 이 책이 많이 팔릴 텐데 책이 안 팔리더라고요. 내가 내려가니까 그 보살님도 돌아가셨어. 총무보살이 옆에 나 앉아 있는데 오늘 어느 스님이 법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 스님이 이 스님이 오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람 쳐다볼 때는 고개 돌려서 쳐다보세요. 고개는 놔두고 눈만 돌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 고개 돌려보는 게 아니라 스님이 하세요? 옆눈. 그 참 기분 맹랑하대, 그죠? 그러더니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말이야. 법당에 가니까 또 그 사회 보던 처사가 내가 올라갔는데도 부전스님 보고 오늘 법문 누가 하세요? 이 스님이 하십니다. 스님 하세요? 또 옆눈으로 봐요. 그 참 맹랑해, 그죠? 그래서 내가 진주 강부자 얘기를 했거든. 옛날 진주에 만석군 강부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평생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주 강부자가 며느리를 하나 얻었는데 꼭 같은 걸 하나 얻었어. 이 며느리가 장에 가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장에 가가지고 어물전에 가서 고기를 사는 게 아니라 흥정하는 척 하면서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그래가지고 어물전 가서 온 손에다 고기를 부비고 묻혀가지고 이제 사지는 않고 이제 얼마요? 얼마요? 이래가지고 앞뒤로 잔뜩 묻혀가지고 집에 와서 시아버지 그 손을 국소대 씻어가지고 점심에 시아버지 밥상에 국을 끓여서 올렸어. 시아버지가 보니까 국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 그 말이야. 깜짝 놀랐어. 며느리 불러와서 야야 며느라가야,
너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은 처지에 어떻게 고기를 사다 먹으면 살림을 이루겠느냐 말이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시장 가서요 묻혀가지고 냄비에다 손을 씻어서 국을 끓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기가 등등해가지고 저렇게 멍청한 놈을 만난 말이라. 그걸 냄비에 씻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걸 가마솥에 씻으면 가마솥에다 씻으면 일주일은 고깃국을 먹는 건데 그걸 냄비에다 씻으면 몇 끼니 먹으면 없어지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꾸짖었다 그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 한술도 보태서 나 같으면 가마솥에 씻지 말고 우물에다 씻어버리면 평생 고깃국을 먹는 걸 말이야. 그죠? 경전을 사는 것은 이와 같다 그 말이다. 경전을 보고 한 번 지혜를 깨닫고 얻으면 다급생내로 그 지혜가 없어지지 아니하거늘 말이라. 그죠? 오히려 음식 먹고 여행하는 데는 돈 쓸 줄 알면서 경전을 사서 보고 경전을 널리 베풀고 이런 참된 복은 짓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말이다. 그날 책 300권 더 팔렸잖아.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나.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유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놓고 베풀면 언젠가는 쓰고 나면 끝이 있지만 부처님 법을 배워서 마음 가운데 참된 지혜를 배우고 있기에 이 복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이다. 42장경에 만약 복을 지으니가 그 복을 남에게 베풀면 그 복이 없어지더냐? 부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만약 어떤 이가 횃불을 들고 있을 적에 다른 사람이 그 불에 불을 붙여가면 그 사람이 든 횃불이 꺼지거나 달아 없어지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다만 불을 붙여갔을 뿐 본래 들고 있는 횃불은 전혀 손상되거나 없어짐이 없겠습니다. 그렇느니란 말이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걸 남에게 가르쳤다고 내 아는 게 없어지더냐 그 말이다.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베푼다고 그 복이 없어지더냐 그 말이다. 그러니 참된 복은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머릿속에 참된 지혜를 담게 되면, 복을 담게 되면 말이다, 잊어버릴 것도 없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죠? 두려워할 것도 없어지고. 나는 요즘 다니면서 제발 자식들 혼인시킬 적에 혼수 좀 주고받지 말라 그 말이야. 나는 아들 똑똑하다고 혼수 받는 어머니 보고 인신매매 봅니다 그래. 내 아들 똑똑하니까 물건 많이 해오라고요. 내 아들이 무슨 제품입니까? 그런 천한 짓 하지 말라 그 말이다. 정말 선물 주고 싶거든 딸 가진 부모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귀한 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이치와 도리에 맞지 말이다. 그리고 정 베풀고 싶으면 법공양하십시오. 부처님 경전을 널리 펴서 복을 지어서 보내면, 그죠? 좋은 교훈은 아닌지 모르지만 복을 많이 지은 자는 어쩌다 개똥에 미끄러져도 10,000원짜리 앞에 미끄러지는데 죄를 많이 짓는 놈은 뒤도 넘어져도 콕 깨진다 그 말이다. 우리가 복과 업은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불법이 뭐냐? 바로 복 짓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백날 절에 복 받으러 와봐야 부처님이 여러분 복 주실 일이 없어. 복은 지어서 만드는 것이지, 그죠? 복은 짓고 심어서 가꾸어서 거두는 것이지, 언제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다. 스스로 지어서 거두는 것이 복이니 말이다.
부처님 법을 실천한다고 하는 건 날마다 복의 씨앗을 묻는 것이라 그 말이다. 우리 마음속에 복의 씨앗을 묻어서 그 복이 자라서 널리 수확을 거두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니 말이다. 불법이란 복을 짓고 심고 가꾸는 것이 부처님 법이니 말이다. 우리가 날마다 작은 복이라도 끊임없이 심고 지을 수 있는 이런 수행을 짓고 행해야 한다 그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물건은 아무리 많이 줘도 언젠가는 쓰고 마면 끝이 있고 다음이 없지만 중생 마음속에 참된 지혜의 밭을 일구면 그 복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것과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걱정되는 수가 있어요. 또 특히도 살림하는 스님들한테는. 금강경 좀 잘못 배우면 이런 기절이 나오면 그래 좋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국에다 이제 사국에만 말하고 그저 사국에만 전하면 되지 쓸데없이 재보시는 애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다 하나씩 있어. 근데 이건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다. 아니 배가 고파서 한 일주일 굶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야 너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이 듣겠는가 그 말이야, 그죠? 배가 고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먼저 밥을 주어서 배를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그리고 나서 금강경 법을 설해서 그를 지혜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다. 남이 병을 알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약이석견아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이냐 아마 그러면 그쪽에서 그럴 거예요. 놀고 있네 그럴 거예요 말이야. 그럴 때에는 그 병을 치료해서 고통을 없애주고 그리고 금강경 가르치 필경에는 부처님 법을 설해서 그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보시가 된다 그 말이다. 그러니 보시란 이것이 뛰어나고 훌륭한 게 아니라 중생이 필요로 한 것을 먼저 주고 필경에는 부처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보시를 행하는 참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근본이 뭐냐, 바로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는 일들이니 말이다. 오늘 이제 이 얘기는 백고자 법문은 끝나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95년부터 5년 동안 원주에 있는 소적새 마을이라고 그거 맡아서 한 5년 동안 내가 멋지게 살았잖아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중국집 가서 식구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짜장면을 죽만 꼴딱꼴딱 삼키면서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니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아주 명언입니다. 종을 쳐야 먹지야. 왜냐? 우리 마을에서 맨날 종 치고 밥 먹거든. 그러니까 왜 종도 안 치고 먹으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자란 것 같아도 그렇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5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인연이다 해서 그만두고 또 스님네가 같이 편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요즘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금생에 치매 노인하고 장애인들 한 500명만 모시고 살 작정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근데 박수 치셨는데 함부로 칠 일이 아닌데요. 왜냐 그 말은 내가 하는 일 좋다고 박수 쳤으면 후원금 다 내야 하거든. 왜냐? 부처님도 뜻 있는 자의 협력자가 되어주라 그러셨는데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아한명에 보면은 파멸의 문에 보면은 베풀고 주겠다고 약속하고 안 주는 자 파멸하느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한 500명만 모시고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완벽하게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부처님 모시는 부처님 불사도 뛰어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충생불사의 눈을 떠서 어렵고 힘들고 버려진 자의 편에도 누군가는 설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 길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나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열심히 그런 노인들을 모시고 살기를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우시겠지만은 또 저 밖에 내가 저희 법인 소개하는 팜플렛을 좀 놔뒀으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충생불사에 협조해 주시면 정말 멋있는 불국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법회에 청해 주신 주의 스님 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큰 고마운 말씀드리고 오늘 주어진 법회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